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얘기가 이제 본 궤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제와 인간의 운명은 서로 격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오늘서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또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이어질 것입니다. 이 주제가 원체 큰 주제라서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도 잠깐 들여다볼 것이고, 또 해당되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도 잠시 또 볼 것이고, 그리고 또 구원론도 물론 봐야 되겠죠. 사제를 따지려면은. 이렇게 신학에서도 여러 분야를 거치고 역사적으로도 창조서부터 오늘까지 쭉 긴 세월 동안에 교회가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걸어왔는가, 이런 점들이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신학과 신앙과 역사와 철학과 다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가 좀 산만해요. 가능하면 줄여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약간의 주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용은 중복이 되지 않지만 제목이 중복이 된다든지. 근데 그거는 이 큰 덩어리를 쪼개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본 궤도로 들어가는데요. 첫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급하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오죽하면은 오늘 얘기도 몇 번에 나눠서 할까 할 정도로. 실제로 우리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앙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 굉장히 미지수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영향을 주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분명하게 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 신앙과 삶을 보면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근거가 약하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그 열매를 못 맺죠.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을 텐데 우리는 붕 떠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점들도 같이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자 하면은 물론 하나님 얘기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추상적인 이해 대신에 잘 기억하십시오.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그런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요거 네 가지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도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요걸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고 교통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자신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나 우리 생활하는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가끔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만남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서부터 하나님과 인간하고 접촉이 돼 있고
교통하게 돼 있어요. 서로 교제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이해를 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넓은 간격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해해요. 근데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계속 이제 갈등되는 걸 말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랑 접촉하고 있고 교통이 되고 있어요. 만드실 때부터 그랬어요. 심판하실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이건 계속돼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동시에 이해하지 않고 이거 하나씩 따로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우리랑 간격을 멀리 띄워놨어요. 또 창조나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랑 밀접하게 해놨어요. 교인들은 중간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떨 때 들어보면 가까운 것 같고 어떨 때 들어보면 뭐 엄두가 안 나게 먼 것 같고 중간에서 길을 못 찾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고 듣는 사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랑 교통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도 많이 달라져야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실제로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연결하려고 애쓰다 기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하고 나랑 연결고리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좀 주제를 벗어나지만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이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생명이 됐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설명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 엄청난 보물을 아무도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늘 곤고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시작서부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는 창조자시다. 이런 선언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하고 관계가 생겨요. 그리고 그 인간하고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세요. 그 인간이 바로 우리예요. 이게 얘기가 진행이 되려면은 시작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만 이론으로만 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쉬워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세요. 우리 보고 저기 궁리해가지고 연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로 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애초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실제로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괜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하나님한테 멀어져 있으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물려놨으니까 우리가 어렵게 느끼고 우리가 스스로 괜히 혼자 어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동안 뭐 했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서 말만 무성해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를 본다면은 옛날에 우리가 믿던 미신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범신론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참되신 분이에요. 범신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 이런 것만 생각하면 또 애매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가지론인데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너무너무 크셔가지고 우리가 몰라.
그렇듯하죠. 겸손한 것 같죠. 그러나 이건 이단이에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우리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해 가시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물, 이 모든 세계 것, 이거를 돌보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겸손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식한 얘기예요, 이건요.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건 반역이에요. 불가지론이 이게 우리 전체 교회에다가 끼친 해악은 엄청납니다. 불트만이라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얘기해놨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 버렸어요. 똑똑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미안하지만 성경적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큰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모를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뭘 걱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실 때 내가 따라가야 될 텐데 이걸 걱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내가 안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근심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보이실까? 알리실까? 이건 우리가 근심거리 할 게 아니라고요, 실은요. 신앙을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했고 이상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밖에 나가서 탓하거나 논증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과 은총 가운데 있는 주의 사역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아. 이게 넘어서 시작의 부분입니다. 자연과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는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행사는 진실로 크고 기이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놀랍지만 자기네들이 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지만 자기네들이 보고 찬송하고 자기네들이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배경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높은 의식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된 것이다. 이게 이제 튼튼한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간섭이나 강요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을 만드실 거거든요.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문제, 천국 갈 때까지 문제, 심판 날까지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의사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이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로 틀렸다 그래도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행위는 자유로운 결정이었고 의로운 결정이었다. 여기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온 세상이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 분이에요. 틀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게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 리도 없고 못 들을 리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시는 일을 못 알아차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틀릴 수가 없는 일이고 이게 분명하게 첫 시간에 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번지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창조하신 얘기인데 이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한 다음에 구원하신 재창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신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완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조가 완전한 것처럼 그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타락을 해서 세상이 다 고통 속에 빠졌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창조와 재창조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일이다.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면은 앞으로 벌어질 타락에 대해서, 타락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회복해가는 과정에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오늘 그 기둥을 꼭 붙이십시오.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잘못될 리가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보면 이제 태도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니까 나를 굉장히 이뻐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구나. 문득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루를 주시고 이러는데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돌보시려고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를 만드셨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돌보고 계세요. 됐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바로처럼 덤비는 원수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소경으로 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세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장차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할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꾸 내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분명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이 내용을 오랫동안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살면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됩니다. 부딪히면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크게 명제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세계는 선하다. 오늘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세계는 선하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18세기까지는 사람들이 낙관적인 경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선하고 물론 이제 서양의 배경인데요. 세계는 선하고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1775년인가요? 리스본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선하다. 우리 속에 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선한 것이다. 선한 게 실수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진이 한번 크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실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왜 안 막으시냐?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이 들고 일어나고 신학이 들고 일어나고 예술가들이 들고 일어나고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마귀가 그때를 딱 노려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허무주의를 확 심어줘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에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형상을 지어서 만드셔서 인간이 착한 줄 알았는데, 세상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은 안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될 때까지,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때까지 이게 그냥 두셨겠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비참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하나님은 없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교회는 안 다녀도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지으셨지 이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갈 데 없는 그 공허한 마음이 그 속에 뭐가 자리 잡으면 허무주의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만히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 그전에는 그래도 뭐 좀 큰일이 벌어져도 실수겠지. 그 사람들만 그러는 거겠지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난리를 2번 치른다 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악해지면 악해지지 좋아질 수가 없겠다. 하는 짓을 보니까. 인간과 인간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좋아질 수가 없다. 하나님은 멀리서 다 없어 떨어난 거예요, 이제.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은 떠나시고, 하나님 생각은 꿈에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인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지, 이 선해질 수가 없겠다. 기대할 게 없겠다. 세상에 기대할 게 없다. 학교가 있으면 뭐하고, 선생님이 있으면 뭐하냐.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 기대할 게 없다.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교묘하게 신학, 철학, 예술 다 부추겼습니다. 반항적인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항적인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항적인 영화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의 물꼬를 튼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유럽 같은 데서는 아랑드롱이라는 미남 배우를 내세워서 범죄 영화들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근데 감정이 뭐냐면요. 주인공이 하도 잘생겨가지고 분명히 나쁜 짓을 하는데, 은행을 털고 뭐 나쁜 짓을 하는데 이 나쁜 짓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끔찍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죄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도 주인공이 잘생겨가지고 무서워요. 제가 왜 사상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게 아니에요. 노래 하나의 영향이, 영화 한 편의 영향이, 소설 한 권의 영향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 한 장의 영향이 세상을 이렇게 떨어놓는다고요. 허무주의 빠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차피 기대할 거 없는 세상인데, 나쁘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그럼 내가 못하러 나 혼자 조심해. 나도 막 살아야지. 다른 사람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데 나는 왜 조심해야 돼? 나만 왜 손해봐? 막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히피가 생겨나고 모든 규칙과 관습을 깨버리고 전통을 깨버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누구든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사회 규범이 있고 남의 눈치도 좀 보고 인간 속에 일어나는 악한 충동들이 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통제의 끈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꾼 모든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이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다 동원이 돼가지고 한 방향으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악한 망할 길로 냅다 그냥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달려온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적어도 여기 이 흐름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흐름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간 흐름을 끊어야 돼요.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율법의 한 조항, 두 조항 따지고 있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는 이 큰 세력을, 눈에 보이는 이 세력의 흐름을, 이거를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려가야 되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감당 못하고 우리도 그 큰 세상의 물결에 그냥 쓸려내가는 거거든요. 왜 성경이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보는 것을 조심해라. 듣는 것을 조심해라. 생각하는 걸 조심해라. 왜 성경이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가깝게 보더라도 18세기 이후에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급속도로. 그 전까지는 르네상스의 영향도 있고 교회는 종교개혁의 영향도 있게 해가지고 사회나 교회가 좋은 쪽으로, 교회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사회는 르네상스를 바탕으로 한 산업 발전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다가 한번 인간이 엄청난 재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자, 불만을 갖기 시작하자 1차 대전, 2차 대전이 몰아쳤죠. 그러고는 인간은 곧바로 허무주의라는 저 깊은 구렁텅이로 그냥 떠밀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악한 자에 의해서. 근데 그랬다고 해서 사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간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책임을 둘 다 물으실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고, 여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물으셨고, 사단은 사단에게 책임을 물으셨죠. 똑같아요. 사단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시대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 있어요. 내 몫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신앙이 분명해져야 되겠죠. 오늘 첫 시간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하다. 이거를 굳건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보이시고 이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서 살아계시는구나, 참되시구나, 참 인격이시구나, 나랑 교통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첫 시간에 분명히 이제 갖고 지나가야 앞으로 인간의 타락과 이 모든 타락 이후에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봐야 바르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몇 주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첫 시간은 하나님 만드신 분이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선하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이해 못할 일이 벌어져도 세상은 선하다는 생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나빠진 것 같고 망가진 것 같지만 지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으셨을 때 선한 것이고 지금은 망가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선하게 하실 수 있다. 이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망가진 세상에서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 회복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첫 시간에는 그만큼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생각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목조목 설명은 못해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인격이시고 그 놀라운 것은 우리랑 교통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이론이 아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이시는 분이다. 요거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을 볼 때, 살아갈 때 늘 적용을 하십시오. 제일 쉽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기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한테 눈치 줘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라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내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나를 돌보시고 키우시는 나랑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옛날에는 내가 이해하고 내 식으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방법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쪽에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도 우리 삶이 많은 부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시켜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막 기도해가지고 경험하려면요 다 못해요. 책 본다고 이게 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 많은 양이 이 엄청난 내용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 것이 됩니다. 이게 신비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고 가장 쉬운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일들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이제는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으로 자꾸 우리가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럼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